찬송가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큰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임유정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일을 지나 3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수요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의 발매를 오를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신 성령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예배의 자리에 어서속히 성도들 다 나와 영광이 굴복됐던 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담대히 믿음으로 주님 독자에게 달라주신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우리 언약제일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 기도를 준비하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64쪽에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들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나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윗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신명기에는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출애굽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행군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장에서는 출애굽 40년에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회고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40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 했었는데 이제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자신보다 강한 민족을 물리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요단 동편 땅을 그렇게 정복한 그 일들을 기억하고 떠올릴 때에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3장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이스라엘이 헤스본을 정복한 데 이어서 또 다른 아모리 사람인 바산 왕 옥을 정복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산이라는 것은 매우 비옥한 것이었고 또 참나무로 우거진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또 땅이 평평해서 이곳에서는 좋은 소들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옥이라는 왕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헤스본을 정복하고 이제 자신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산 왕 옥은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에드레이라는 곳에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앞에서 에스본과 싸워서 승리하였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 바산왕 옥과 함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키가 엄청 컸다고 합니다. 바산왕 옥은 그 키가 신장이 4m나 됐다고 합니다. 또 그 족속들이, 그 민족들이 거인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자신들은 그 앞에 섰을 때에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은 바산왕 옥의 침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침상에 보면은 그 침상이 철 침상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그 문화는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무기도 청동으로 된 무기였는데 이들은 철 침상을 사용한다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철기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도 철로 만든 것이라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과 맞붙으면은 무조건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그들은 앞에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한마디로 이 바산왕 옥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권투로 따지면은 헤비급 챔피언과 라이트급 챔피언이 붙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격투기 선수 중에 최용만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최용만 선수를 보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거는 물론 싸움도 싸움이겠지만 그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를 할 때였습니다. 이 마이크를 딱 쥐고 있는데 무슨 막대 사탕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것을 보고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도 한 손에 딱 쥐어지는 크기인데 거대한 그 장신에 사람이 쥐고 있으니까 마이크가 막대 사탕 같이 작아 보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바산왕 옥의 이 민족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키도 크고 모든 무기도 크고 이스라엘이 대항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약속을 믿게 하고 또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잘 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아마 싸웠을 겁니다. 그래도 두려웠지만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라면은 여기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생각으로 또 자신들의 경험으로만 아마 그렇게 싸우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싸움에 임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래서 싸움에 이긴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겠지만 싸움에 진다면은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 그렇게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만 결과가 좋지 못하면 정작 그 화살은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분명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는 해도 보통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그 기도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분은 심지어 식당에서 중국집에 가면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 개 다 먹어버립니다. 네. 아주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은 단순한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도구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 간에 대화를 할 때에도 꼭 필요할 때만 대화하는 게 아니죠. 필요할 때만 대화하면은 결국 나중에는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필요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때 더 가까워집니까? 사소한 일들, 하루 종일 있었던 개인적인 일들, 아주 단순한 일들이지만 그것까지도 다 내어놓고 이야기하고 나눌 때 우리가 서로 더 가까워지고 또 가족이 화목해지는 또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사소한 것이든지 간단한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방금 읽으신 것처럼 이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산 왕 옥과 또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고, 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싸움이 시작되고 또 아무리 승리를 한다고 하여도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이 끝나기까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하여서 그들의 키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무기가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원래 처음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대항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도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바로 그런 약속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상황만 정리해 주시고 그 상황만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전히 상황은 똑같지만 그 두려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들을 바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신앙생활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전쟁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여전히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전히 환난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담대하라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바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건 같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 일을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서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해주셔서 그 뒤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그 거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은 나보다 더 키도 크고 무기도 더 좋고 그런데도 내가 이겼다.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했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슨 큰일을 해냈을 때에 내가 이것을 했다 하고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과정 속에 정말 내가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4절과 5절 말씀에도 바로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들을 다 점령할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에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성읍들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모든 성벽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들의 이 신장이 크니까 그들이 거했던 성들도 컸다는 것이죠. 그 잠그고 있는 빗장도 크고 모든 것들이 견고해 보였다는 겁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말 그대로 무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로 삼게 되었고 또 11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산왕 옥의 철침상까지도 얻게 되었다라는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그 바산왕 옥의 군대가 더 이상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력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적이 없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맞닥뜨렸을 때에 그 앞에서 모든 게임이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들의 빼앗았다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은 그대로 그 길로 도망해서 그렇게 떠났을 것입니다. 오늘 바산왕 옥과의 싸움은 사실 겉모습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들이 이기는 싸움이었던 것이죠. 모든 전력 상호 차이는 그들이 더 우세하고 그들이 더 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또 별탈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변해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길로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는 이런 삶이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은 자극을 주어도 그저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고 단 한 번만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한 번의 그런 공격으로 우리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이것이 익숙하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또 묵상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냥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지나가면은 이게 하나님 은혜로 됐는지, 내가 잘해서 됐는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아서 됐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의 일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까지 또 잠자리에 들기까지 있었던 일들 중에 분명 떠오른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들 중에 특별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분명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그 앞에서 패배하고 도망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함께 하셨고 또 내일도 함께 하실 거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내게 주셨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들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미 익숙해버린 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또한 이 시간 발견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 된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맞추신 말씀대로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1, 2부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시기 때문에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로 서 계시는 최태영 목사님께서 1, 2부 예배에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6월 5일 재직회가 있고요. 담임 목사님 휴가 중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보면은 담임 목사님 안 계신다고 새벽기도 빠지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시던데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안 계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교회에 와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나머지 강권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